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햇살보다 밝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연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쫙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쫙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따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니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만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놀이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눈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하네. 해안땅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얼마 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했는데 다시 기온이 올라서 무더워졌습니다. 올해 역대급으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뉴스에서 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입니다. 당시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었고 해마다 메카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드는데 더운 날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니 당연히 그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 메카에 관련된 검색을 하다 보니 매년 이와 같은 사고가 늘 발생해 왔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에는 코로나가 창궐하 해서 이것이 추첨제로 순례가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사고가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 외에는 매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8년 전에는 메카에서 구조물을 지탱하였었던 크레인이 붕괴되어 대규모 인파가 깔리고 압사당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인명사고가 발생함에도 메카에서는 순례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목숨을 걸면서까지 무슬림들은 메카를 순례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슬람 경전 꾸란에 따르면은 무슬림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성지 순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그들이 이처럼 목숨을 걸면서까지 반드시 순례해야 하는 이 메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곳의 성지가 있는데 제1성지가 메카, 2성지가 메디나, 3성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메디나는 무함마드가 정치적인 도피를 하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예루살렘은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이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기에 이 예루살렘을 성지 중 한 곳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럼 메카라는 곳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꾸란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정실부인 사라에 의하여서 미움을 받아 사막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 사막에서 우물을 파괴하여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꾸란에 나오는 우물이 그 이슬람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지 메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슬람에서 이 서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야기의 주인공 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먼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꾸란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과 아주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궤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하갈이 집안의 여주인이었던 사라의 구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갈은 자신의 주인 그 아브라함의 아이를 베고 있었고, 사라는 정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갈은 여주인의 질시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은 인간적인 동정을 자아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정통성이 있다, 언약의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갈보다는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에 더 중점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종 하갈이 받게 된 차별과 질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하갈을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자, 즉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하갈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사실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슬람 측에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오히려 더 정통성이 있다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언약의 정통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주석하고 있는데,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겨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을 하나님의 씨앗으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슬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스마엘이 중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슬람은 분명 기독교와 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종교라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이스마엘에 관한 꾸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꾸란에서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시간이 지난 지 이제 사라도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었겠죠. 그런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 의하여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당연히 분개했겠죠.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헤매다 한계에 다다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생곁에서 그 가죽에 물을 채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갈과 주셨던 약속, 그 축복과 번성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란에서는 더 여기 나아가고 있죠. 꾸란에서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주 찾아왔더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알라의 뜻대로 하라.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죽여서 알라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려 했다고 꾸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게 들자 뒤에서 갑자기 양 한 마리가 튀어나와 그 양이 이스마엘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바치게 되었다고 꾸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내용과 조금 흡사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면을 꾸란에서는 이스마엘에게 더 씌운 겁니다. 그리고 꾸란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나 아들의 집에 신전을 지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라의 계시대로 정말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신전을 짓습니다. 검은 돌 가져와 주추로 삼고, 그리고 주변에 높은 담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가 메카에서 검색해서 보면은 자주 보게 되는 그 넓은 광장에 사각의 높은 돌, 담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메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카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원이 이 꾸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찾아와 돌을 지었던, 그 큰 돌담을 지었던 바로 그 기원입니다. 이 얘기 역시 꾸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완전 무오한 계시의 완성으로 믿기에 이 꾸란의 내용들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슬람 측에서 이 성경의 배경을 선택적으로 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그 새로운 얘기에 솔깃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새로운 얘기에 권위가 실리는 것이죠. 부디 그러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래도 늘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꾸란의 얘기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격언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우리는 신천지와 맞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밖에서 내가 모르는 얘기를 누군가가 있을 때 반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대한 우리 입장과 해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알라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떠하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근거로 이슬람과 기독교가 형제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슬람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치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슬람과 똑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정통성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사람은 이삭이시기에 그 이삭의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다만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도 분명히 있기에 그에게도 그 당시에 한 분깃을 허락하셔서 결국 이스마엘은 아랍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이스마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메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서브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되는 알맹이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오직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고뇌에 차서 결국에 아모리산에 올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죽이려 할 때 숯불 뒤에 걸린 어린 양이 나타나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을 바치게 된, 바로 이것이 성경의 메인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는 이스마엘 이야기는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에 있어서 이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줬던 이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나타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슬람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일부 이슬람 과격단체의 무차별적인 테러, 그리고 이슬람 사회 안에서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 그로 인해서 형성된 비호감과 혐오 정서, 이것들은 다 우리가 이슬람을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공포의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이슬람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슬람과 접촉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기회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슬림 국가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각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태도와 끔찍한 일들을 볼 때 과연 저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감화시킬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뚜렷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에 무슬림도 결코 예외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언약은 이삭을 통하여 계승되었으니 하나님께 속한 이삭, 그 이삭의 몸에서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계승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며 그 언약의 내용이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사실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이웃이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슬람 교리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사랑으로 감화시켜야 한다. 왜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 중에 한 명,
이슬람을 향한 우리의 관점과 그리고 성경적 입장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용하여서 자신들의 교리로 정립하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은 진리 안에 거하면은 주의 말씀 안에 분명히 견고히 서서 믿고 순종하고 전한다면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나 혼자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널리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힘을 내요 당신에게